로마서 강해를 저 악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 로마서 강해에는 그냥 복음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아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여러 가지 그 교회 형편에 따라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하고 뭐 생명이 멀려가는 줄이라 뭐 해가 뭘 줄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셔서 어, 못 듣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업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요 앞에 화단을 막 꾸미는데, 제가 지나가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 설교 뭐 방송을 핸드폰에 틀어놓고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님 누구야? 맨 처음에는 모르고서는 그랬더니 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틀어놨으니까 핸드폰 저쪽이 떨어뜨리고 틀어놔서 듣고 있는데, 제가 요즘 안 듣거든요. 요즘은 안 듣고 있는데 들을 새가 없어서. 근데 그거 뭐야, 오랜만에 이렇게 들었는데 듣다가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이 목사님 이렇게 업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는 사람들 대단하다. 예? 그러니 일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잘 거 아니에요? 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임창희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했나? 어. 정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들 다 대단하다고 했나? 뭐라고 했나? 그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제가 졸세를 안 주잖아요. 졸만 하면 옆에 인사시켜. 안 그러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그죠? 예. 양희순 성도님, 이제 우리 가족 됐으니까 저기 저 설교 시간에 막 졸려요? 80세 어르신이 안 졸립대요.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다시 오늘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오늘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에 우리 성경 핵심 주제 세 가지 나눴잖아요. 세 가지를 나누고 집을 갔는데, 우리 집에 신학생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우리 끝난 시간하고 비슷하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도착해가지고서는 아빠 엄마 침대, 아빠 꼭 엄마 사이에 딱 이렇게 얘가 경계선 하듯이 이렇게 엎드리거든. 이렇게 엎드리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구약 개론 시간에 동기들하고 토론을 했대요. 그 토론한 얘기를 쭉 늘어놓는데, 사모도 느꼈을 것이고 나도 느꼈고, 지들끼리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그 토론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던 내용이에요. 다 전부 다. 그래서 저 아이 나간 다음에 당신이 그거 들으면서 다 기억나.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신학생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걸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정말. 오늘은 더 높아요. 로마서 강의는 사실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 조금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겁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쉽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하신 책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연구 중인데, 약간 기다려 보세요. 뭐 나오겠죠, 뭐. 예.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읽으면서도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지? 하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었는데,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그냥 그냥 다니는 거지 뭐. 교회 뭐 꼭 변해야 돼? 그죠? 예.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주일이면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해봤는데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상처가 쌓여져 가고 미래 앞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여러분 설교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인 분들은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인데 어차피 삶은 내 맘대로 살 거니까 말씀대로 안 살 거거든요. 말씀대로 안 살기로 작정하신 분 손 들어봐요. 예, 나 지금 안 내렸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여러분 정말 뻔뻔스러운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분들이 제가 섬겼던 교회들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적은데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씨름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10%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나 원래 승질머리가 이래. 나는 원래 B형이야. 뭐 나는 원래 뭐 AB형이야. 난 럭비공이야. 뭐 이러면서 원래 이러면서 전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성경을 왜 읽을까? 설교는 왜 들을까? 설교 들을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줄 아세요? 저 자신에게도 던지고. 그럴 바에 저 사람들은 왜 힘들게 교회를 다니지? 이건 저 혼자 한 얘기예요. 교인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굳이 저렇게 스스로 제재를 가하면서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먹어도 눈치 보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저는 술을 잘 먹어요. 그런데 안 먹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잘 먹어요. 우리 가문이 그래요. 근데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아세요? 맛이 없어서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다 동감하실 건데 아유 그게 맛이 그렇게 없으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살질 않아요.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겠지. 돈 줘가면서 비싼 돈 줘가면서 그죠? 근데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제가 요 앞에 하문관에 가가지고 하문관이 우리 교회 앞에 갈비탕 딱 시켜놓고서는 거기서 소주든 맥주든 이게 딱 시켜놓고서는 홀짝홀짝 먹고 있다가 우리 주희가 딱 들어와 봐요. 그럼 주희가 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성령이 취하시려고 술에 먼저 취하시는구나 아마 뭐 이러면서 은혜 받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 교회 앞마당에서 담배를 한 대 이렇게 쭉 이렇게 폈더니 저봐 이제 다현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눈 멀쩡해져 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와 우리 목사님이 은혜의 구름을 떠올리는구나 막 이러면서 은혜 받겠습니까? 제가 왜 안 먹고 왜 안 필까요? 저는 잘 먹고 잘 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력이 화려해요. 예. 16살부터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인이 배어져 있고 유전인자가 그래 유전인자가 저희 가문이. 근데 왜 안 먹고 안 필까요? 정답 아시는 분? 줄 게 없네. 아, 신학생이라 달라요. 저 욕 진짜 잘해요. 여러분 제가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일반 욕, 개 XX, 씨 XX 이런 거 안 해요. 그건 욕이 아니죠. 그거는 일반 언어고 싸움도 잘해요. 약간 잘 안 맞았어요. 맞을 때도 있긴 하는데 나보다 센 놈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막 7대 50으로도 싸워보고 약간 막 그냥 약간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의 패로도 싸워보고 약간 참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왜 지금 안 할까요? 예, 덕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나 정태호 목사가 그런 모습을 누군가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시험 들까 봐.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제 믿음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먹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욕도 끊을 거예요. 이미 끊었어요. 안 할 거라고요. 왜냐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다시 나눌 시간이 이제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음식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유, 신부님들은 보신탕도 잘 먹고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자기들도 먹거든. 근데 신부님들이 먹으면 가톨릭 신자들 그런가 봐요. 저 가톨릭 성도님이 저를 신부대하듯이 막 돼서, 제가 이옥수 권사님네 가서 커피를 마시면 커피값을 대신 내주고, 우리 교인들은 안 내주고 뭐든지 목사님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 아니신 분들은 막 나를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사모한테, 그분이 권면만 성경을 이번에 다 읽었나 봐요. 그래서 쌍따방하면서 너무 잘했어요. 그분이 80세래요. 80년 인생 중에 어르신이 가장 잘한 일이 이거예요 하고 막 칭찬을 했더니, 그렇게 커피값 내주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꽃다발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래요. 우리 딴 데 가면 잘 먹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다 잘해요. 아우, 저기는 욕하고는 친구고, 저긴 술하고 친구네. 그러니까 저기 승질머리하고 친구고, 다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간사님 같은 경우는 못 하거든요. 술을 유전인자적으로 술에 한 모금만 들어가면 저기는 아주 개돼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막 몸이 그냥 다 막 난리가 나서 먹이지 마. 아무리 화가 나도 먹이지 마. 실험을 해보고 싶거든, 먹여. 사람 죽이고 싶으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잠정적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고 있지? 갈 길도 많은데. 뭐 로마서 강의 2까지 했는데 3로 나누면 되지 뭐. 제가 여기 신학생 보고 집에서, 아들아, 네가 그래도 이제 신학의 길을 가니까 너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술집을 달려가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담배는 아예 안 그랬어요.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우리 우리 집 사택 밑에가 다 이게 음식점 술집들이거든요. 막 호프집도 있고 뭐 해간 많아요. 해간 교촌치킨도 있고 해간 어쨌거나 많아요. 해간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아빠가 거기서 혼자 폼 잡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 아이가 아빠가 했던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전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못 믿나 본데, 저 전도사 때 청년 하나 데리고 실제로 먹었어요. 소주를. 물론 이틀 동안 몸살을 앓긴 했어요. 언제 제 생각스럽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복음을 위해서, 그때는 정말 그 청년은 술을 먹어야 말을 한다고 해서 술을 먹이냐고, 내가 술 사줄게, 안 믿어, 데리고 갔어요. 네가 자주 가는 단골집 어디니? 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있는데, 지금 생각해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걔만 본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사줬다고 먹겠어요? 전도사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나 따라주고, 야 건배하자. 그 내가 이제 먼저 먹어줬죠. 그때 이제 먹더라고요. 제 3잔 먹는 동안 나는 반 잔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2잔 먹었어요. 2잔. 술이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 이제는. 근데 어쨌거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한 병 정도 가까이 들어가니까
입을 교회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권사님 아들인데 그들이 딱술 들어가니까는 교역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막 그냥 나팔이 막 하듯이 막 해주는데 그 친구가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 앞에서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좋아해 내가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지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제가 믿지 않아요.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지금 목회 경력이 30년인데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거짓말을 내가 들어왔는데, 예? 뭐 우리 목사님 최고. 은혜 받을 때 그렇죠. 은혜 딱 떨어지면 또 맞아, 은혜 떨어지면 이런 얘기 또 할 건데.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다가 아니었고 그 안에서 참 이러이러한 별의별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성도를 술 먹이고 신방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제가 29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였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잠정적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안 먹습니다. 욕도 안 할 겁니다. 침도 안 뱉을 거예요. 우리 전도 대원 누군가는 나보고 껌도 박선호 집사님이 그랬나? 껌도 내가 함부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재를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잠정적 성도들과 잠정적 성도들이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잠정적 전도 대상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하셔도 뭐라고 안 해요. 제가 한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다만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은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 담배를 사줄 것도 아니고 술을 사줄 것도 아닌데 제가 뭐 먹어라 뭐 피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거를 안 먹으려고 하면 너무 이게 율법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훨씬 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요. 담배 피다가 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춰요. 왜 감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끊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끊기 전에 피는데 우리 현옥이랑 눈이 마주쳐서 저희는 못 봤대. 내가 17살 때도 길거리에서 편하게 폈던 사람인데 성인이 돼가지고 20살 넘어가지고서는 저기 우리 교회 청년 지나가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뭐래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거야. 이게 떳떳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끊었어요. 성질 나가지고. 아니 내가 고등학교 학생 때도 길거리에서 편하게 내가 다 벌써 자세가 나오잖아 이게. 했는데 내가 왜 성인이 돼서 이제 자유가 권한이 다 주어졌는데 왜 내가 이게 감춰야 되고 이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여러분 욕하고 나면 부끄러움 느끼잖아요. 안 느끼는구나.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계속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이제 부끄러웠어요. 좀 부끄러워서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겠구나. 그리고 악한 영이 계속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제가 그러고 나서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껌도 씻고 막 그렇게 하고서는 갔는데 금요기도회는 10시에 저희 목요일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끝나 12시까지 목사님이 이끌고 2시간 동안 이끌고 가시고 그래서 저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껌을 씹고 막 가도요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담배 냄새가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이제 싫은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것도 말아야겠다. 그래서 일단 교회 가는 날은 피지 말자.
이게 막 잘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도 교회 예배 드리는 날은 욕을 좀 끊어봐요. 교회에 오는 날만 끊어봐요. 우선 예전에 우리 주희 청년이 왜 이렇게 가고 있지 근데 우리 주희 청년 맨 처음에 약을 끊는데 양재동에서 2시간 반 올 때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오다가 쓰러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희야 교회 오는 날만 약을 먹어보지 말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알았어.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했던 거야. 그건 내 믿음이잖아요. 제 믿음이 아니고. 근데 내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했어요. 근데 주희가 그거를 순종을 했어요. 근데 교회 그 약을 끊고 교회 2시간 반 걸려서 오는데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어요. 그죠? 신기하게. 이게 그 약을 먹다 안 먹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공포감이 크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이제서 회개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들이 힘들어. 그러다가요 수요일 날도 안 먹어, 주일도 안 먹어, 그리고 뭐 금요일도 안 먹어.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일주일에 벌써 3일을 안 먹잖아요. 그러다가 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멘탈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돼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보시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일 모레 우리 이제 총동원 전도주인데 여러분들이 욕을 끊지 않고 친구한테 야 교회 한번 와봐라. 와보는긴 하겠지.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욕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고 응?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 보니까 너 사는 꼴 보니까 하나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내캉 니캉 뭐 별반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끊어 봅시다. 이제 우리 한 이틀 남았잖아요. 지금 저 새생명 전도 축제가 늦기는 했어요. 근데 내년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한번 끊어 봅시다. 자, 옆 사람하고 저 합시다. 우리 저 더 간다는 거 끊읍시다. 시작. 아니 뭘 끊으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길어요. 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 원초적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은 안 했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질문을 안 했다는 것도 참 난 신비스러운데 여러분 자신이 막 너무 막 한심스럽게 느껴진 적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왜 이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지?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나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라고 하는데 왜 난 새 것처럼 못 살고 이전 것처럼 계속 살고 있지? 이런 갈등 이런 고민들을 안 해보셨다 이거죠. 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막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로마서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또 시편은 시편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바울서신 바울서신대로 다 따로따로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열쇠 지금 수요일하고 이 로마서 강의하고 성경 핵심 전체 주제하고 흡사하죠. 왜냐면 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서 안에 대표적으로 그 문을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8가지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주제별로 따지면 1900년 전 지중해 연안의 작은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찾아서 잡아가던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니까 로마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자 권력과 문화, 철학이 모두 모여드는 아주 거대한 도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울을 이건 비교도 되지 않는 전 세계의 중심. 요즘은 미국이 뭐 그 정도 힘이 없어서
뉴욕, 뭐 맨하탄, 뭐 워싱턴, 막 이런 느낌이겠죠. LA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는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자체가. 로마가 이탈리아였어요. 그냥 로마가 세계였어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심장이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의 군사들은 세계 곳곳에 주둔해져 있었었고, 이 로마의 법은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로마 법을 따라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 시대는. 로마의 도로들은 제국 구석구석을 연결해 나갔고, 그 도로 위로 군인들과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전도 여행, 로마는 맨 4차 전도 여행 때였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복음이 바르게 서면 온 세상이 그 빛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이 알았으니까.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제국 전역을 퍼져나갈 것을 바울이 내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이 쓴 이 편지 로마서는 그래서 단순한 서신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설계도였어요. 왜 로마서를 성경책의 꽃이라고 하냐면, 모든 복음의 설계도가 다 들어져 있는 서신이 로마서라 이 말이에요.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의 전체 구조를 이 한 권의 편지에 다 담아버렸어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처럼 하면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이 이 한 권의 편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자신의 삶 전체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는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종교개혁하기 전에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꼭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그 두려움이 나 이러다 지옥까지 하는 막 짓누르더래요.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진리가 열려졌어요.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졌죠.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린 역사적 아주 대변혁이 이 로마서 이 한 구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가 이 한 구절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성경 한 구절로 우리 지금 이 개신, 전 세계 지금 개신교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신학자이면서 우리 장로교,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 창시자가 존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이 존 칼빈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로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가장 비밀스러운 보화들을 여는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흩어져 보이던 그 각각의 말씀들이 구슬 꿰듯이, 진주 목걸이 만드는 구슬도 꿰야 보배라고 꿰는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이 왜 중요한지, 출애굽기의 구원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예표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 지금 지난 수요일 날 나눴어요. 레위기의 제사가 왜 우리 인간 사회에 필요했는지,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복음서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한 그 예언의 결말은 무엇을 향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열쇠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품하면 이렇게 김 빼져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자, 좌양좌, 좌양좌. 앞사람 어깨를 좀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사랑스럽게. 오늘 일을 많이 했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지금 아침부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우양우 이제 반대도 해야지. 원수 갚아줘요. 이제 내가 받은 것만큼 갚아줘요. 아니 우양우 우양우 몰라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열쇠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성경을 푸는 열쇠. 우리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문장 하나가 로마서 전체를 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쓴 이유예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목적이기도 하고.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왜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이 필요했을까요? 그가 편지를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입니다. 로마는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그래서 힘을 숭배했습니다. 검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철학의 힘을 믿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는 아주 거대한 신전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동상이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들이 세운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이란 그래서 힘과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생각하면 안 돼요. 감옥이나 들어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힘과 위엄과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도시에 바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한 사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나 반역자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치욕적인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벗겨진 채 온 도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됐으니까, 소금맞아 제비뽑기를 당했으니까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것은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우리나라 이렇게 목 매달아서 퉁, 이거는 너무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이제 소가 막 사지를 묶어가지고 그 동네 어귀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참수형 할 때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의 눈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맞아, 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랬을까요?
그리스 철학자들의 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대요. 철학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려졌을까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시대를 반영을 해보면 바울 자신도 너무나 그것을 잘하고요. 왜냐하면 바울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그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힘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연약한 여자들, 아이들이나 믿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종교는 어리석고 나약하고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미련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아세요? 이 단어는 원어로 두나미스. 제가 지도했던 찬양단 이름이 두나미스 찬양단도 있었습니다. 또 둘로스 찬양단도 있었었고요. 그게 저긴 능력이고요. 둘로스는 종이거든요. 근데 둘로스 찬양단이 가장 자기 의가 셌어요. 저 두나미스 찬양단은 가장 능력이 없더라고.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은 하나님의 숨결을, 자기의 숨결을 찬양하고 있겠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숨결을 노래하세요. 이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저 두나미스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폭발적인 힘에 비유했던 것이죠. 로마의 군대가 가진 힘은 실제로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힘이에요. 전쟁에 가서. 그죠? 로마의 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칼이었어요. 로마의 권력은 다른 사람을, 그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권력이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의 힘은 다르죠. 복음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죄에 묶인 영혼을 풀어주고 죽어가던 생명을 일으키고 절망 속에 빠진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힘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 아까 서두에 제가 했던 걸 하셔야만 해요. 이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 능력이라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이 밤에 확인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굳어진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살처럼, 아기 살처럼 변화시킨다고요. 어둠 속에 앉아있던 자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기도회 끝났어요. 이제 질문을 던져야지. 생각을 이라는 걸 해봐야죠. 혹시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능력, 돈과 지위와 또 인맥의 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학력, 더 넓은 인맥,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될 것 같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막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인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 그 하나도, 그 감정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첫 번째 열쇠는 이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이 폭발적인 이 두나미스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도 주지 못하는 것을 복음이 가져다 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에 대한 승리,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화목,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전의 주인은 나였어요. 이전의 주인은 육신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막 이렇게 컵에 뭘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말씀 충만이에요. 이전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았다고 하면, 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먹고 싶은 대로, 나 놀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잠정적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안 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 로마서 첫 번째 열쇠가 열리면 복음서가 열려요. 복음서가 열려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쇠를 여러분 잘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냉엄한 진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걸려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한 30년 40년 되잖아요. 저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교회 봉사하고.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실로 할 방법이 없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아니에요? 잠 못 자가면서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 6시에 갔다가 뭐 11시 오고 12시 오고 또 잠 잤다가 또 6시에 제 직장인보다 지금 더 하더라고요. 왜 학교를 저렇게 힘들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라테스 하고 뭐 헬스 해가지고 몸매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이 몸매 갖고 줍니까? 여러분, 정말 저 두 번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나 할 만큼 했어. 나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나 교회에서 나 찬양단도 해. 응? 그리고 제법 기도도 해. 나 2주간 1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을 만해.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보니까 기도도 안 해. 근데 기도도 안 하는 집사님 저 정도 복 받았으면 난 더블로 받을 만해. 이게 자기의 의예요. 로마서 3장 두 번째 본문인데 3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왜 열쇠일까요? 이 복음을 열어가는, 성경을 열어가는 왜 열쇠일까? 아주 불편한 진단이에요. 사실은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나 그래도 지금 많이 착해졌는데, 너희를 위해서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아졌는데, 나 욕도 끊었는데, 응? 막 내가 막 즐기는 거, 나 이 벚꽃 시즌에 여행도 못 가고 사순절이어서, 또 왜 결혼을 사순절에 해가지고 결혼 기념일 때 화창하게 못 하고. 저는 벚꽃 구경을 가본 적이 없어요, 평생.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항상 이 사순절이 벚꽃 시즌이에요. 이제 끝나고 갈 만하면 이렇게 비 한 번 내리면 벚꽃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기분 나쁘냐? 하나도 안 나빠요.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넌 죄인이야.
하지만 이 진단 없이는 치료가 시작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흔히 죄인을 특별히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살인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렇게 절반도 안 될걸요? 감옥에 가야 할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좀 성질머리가 좀 뭐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보통 일 다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기서 벗어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다음 설교에는 그것도 쓰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지희 목사님은 본인이 아주 나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착하지도 않고 눈치도 없고 정말. 근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뭐 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도 죄인이고 노예도 죄인이고 철학자도 죄인이고 무식한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무신론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법정에 모든 인류가 한 줄로 서 있는 장면 한번 그냥 상상을 나를 펴보세요. 한 줄로 서 있어요. 법정 앞에는 재판관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줄져 서 있습니다. 맨 앞에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서 있어요. 대량 학살자들, 막 독재자들, 막 사악한 범죄자들이 막 다른 가정을 부시고 막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뒤로 그 줄 뒤로 조금 덜 나쁜 사람들이 서 있어요. 사기꾼들, 도둑들, 다른 사람 죽이진 않는 거지 이제. 거짓말쟁이들이 막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좀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서 있어요. 가끔 작은 거짓말도 하고 가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가끔 남을 시기도 할 줄 아는 아주 보통 사람들. 여기에 대부분 여기에 부류에 내가 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뒤쪽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착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박지희 목사님 같으신 분. 스스로 나는 나쁜 여자라고 얼마나 착합니까?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그 맨 뒷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긴 줄 어딘가에 우리도 서 있겠죠? 각자 어느 줄에 서 있는지는 생각하죠. 어쩌면 우리는 앞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뒤쪽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괜찮은 인간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 맨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기준서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평가하는 그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서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의예요. 과연 그 기준선에 도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줄의 맨 뒤에 선 사람도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 기준선, 하나님의 기준선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미달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사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말티아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은 죄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 앉아 있는 착한 척하는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스스로 난 나쁜 여자 고백한 우리 박 목사님도 죄인이고 뭐 아닌 척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겸손한 척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관역을 다 빗나갔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도덕적 수양으로는 결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리가 저 달에 손이 닿지 않아요. 아무리 높이 점프해도 우리의 손이 하늘을 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열쇠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제 세 번째 열쇠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지 않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의 가치, 복음의 가치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육집사 봐요, 안 가잖아요. 네. 저도 안 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한 번 가기 시작했더니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2달에 한 번씩. 저 마찬가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왜 예수님 주인이 되지 못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살아도 난 충분히 선하게 살아. 나 그냥 적당한 인간으로 살 만큼 살아. 굳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운전대 잡지 않아도 난 그냥 꽤 괜찮은 모양으로 살 수 있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할까요? 예수님을 절대적 소망으로 삼을까요? 절대적 믿음으로 삼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어요. 한 발은 예수 믿고 한 발은 세상 즐기고 한 발은 내가 주인이고 한 발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배 시간엔 예수님이 주인이고 교회문 밖에 나가면 또 내가 주인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승질 부려가면서 먹으면서 놀면서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난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일 좀 답답한 분이 은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기를 만났고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줘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에게는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로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삶이. 근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준다고. 여러분들은 나는 사모하는데 왜 안 채워져?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삐삐 시대 사람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모 사모 빨리빨리 맨날 이렇게 삐삐를 쳤어요. 진짜로요. 사모 사모 빨리빨리. 얼마나 전화를 기다리는지. 그러면 운전하다가 말고, 지금은 핸드폰이지만 그때는 없으니까는 공중전화 박스 차 세우고서는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유선 전화로. 지금 얼마나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응?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그렇게 급한 일은 또 아니야.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이 안에 있는 간장 다 꺼내 놓는 게,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그를 기다리는 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의 일부를 주고 뜻도 일부만, 한 발은 저 세상에 놓고 그렇게 네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적당하게, 힘도 절반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길, 채워주시는 길을 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조금 하는 신용하다가 기도해도, 난 제일 제가 목회를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뭐 기도나 좀 해보고 그런 얘기하면, 아유 기도해도 뭐 별 소용 없더라. 진짜. 내가 성도들이라 시험 들까 봐 그러지, 속에서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너 일주일이 144시간이거든. 제가 논쟁을 참 좋아했던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일주일이 144시간인데, 그래, 네가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찾았어? 그 144시간 중에 너 몇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데. 여러분 돈 좀 잊어버리면 어때요? 하루 왼종일 그 찾을 때까지 어때요, 마음이? 저는 핸드폰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현금도 한 30만 원 들어 있었었고, 거기에 면허증에 저기 주민등록증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내 지인들 전화번호. 저 3일 동안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핸드폰 하나 잊어버려도 3일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제가 상곡동에 있을 때인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집사람 전화기로 내 핸드폰에다 찾으면 살아야겠습니다. 거기 있는 돈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는 핸드폰만 돌려주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우체국에 좀 넣어주세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놨어요, 그냥. 근데 끝내 안 돌아오죠, 뭐. 그리고 또 내가 지나왔던 길을 차를 끌고 가가지고 이틀 동안 갔던 길을 또 가보고 그거 찾겠다고.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찾아본 적 있으세요?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직장을 가도 예수님, 뭐를 해도, 밥을 먹어도 예수님, 누구랑 커피도 웃어도 예수님.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대요.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거래요. 나는 왜 주님 안 만나주시? 간절히 안 찾잖아요. 곁다리로 찾잖아요. 저는 그 핸드폰 분실 사건이 저에게 아주 커다란 교훈을 가져드렸어요. 성경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내가 설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설교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핸드폰 한번 잊어버렸더니 집사람하고 밥을 먹는데도 머릿속에 핸드폰. 내가 교회 가가지고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도 핸드폰. 그래서 목양실, 상곡동에서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올렸나? 그래가지고 이거 하던 거 팽개치고서 차 끌고 가가지고선 거기가 시흥이었거든요. 월곶 있는데 소래포구. 거기서 분실한 거 같아요. 아니, 내가 차 타고 운전하면서 핸드폰이 떨어졌겠습니까? 근데 차가 지나간 길도 보는 거예요, 이제 막 천천히.
뭐를 해도 핸드폰, 뭐를 해도 핸드폰. 비싼 거였거든. 이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하시겠지만, 하여간 제가 체험한 가장, 내가 현옥이를 잃어버렸어도 그렇게는 안 찾았을 것 같아. 뭐 때 되면 찾아오겠지 뭐. 지금 못 찾겠어 이러는데 핸드폰은 지가 못 찾아와. 내가 찾아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제가 그거는 예언할 수 있긴 해요. 적어도 10배, 아니 적어도 30배, 그리고 많으면 100배의 은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냉엄한 진단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해요. 이 진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인정해야 우리가 빛을 갈망할 거 아니겠어요? 배고픔을 인정해야 우리가 밥을 찾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정해야 나를 구원할,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할 그 구원자를 우리가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열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먼저 베풀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격과,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자격과 무관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잘 보이세요? 잘 보이죠? 노랑 괜히 왔네. 이 한 단어가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 줍니다. 인간 세상의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수환이가, 김수환 집사님이 정은아 집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저 부부 굉장히 이상한 부부예요, 사실은. 송 권사님, 살면서 남편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이, 또 많다고까지 뭐 표현해요. 있었다고 하면 되지. 근데 저기 싸운 적이 없대요. 지금 7년 연애 기간까지 하면 7년, 8년? 8년을 같이 지내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비정상이잖아요. 이제 우리 80 먹으신 어르신, 이게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안 싸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이게 한두 번쯤은 한두 번은 양반이지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인꼬도요 다 다투더라고요. 그냥 저희 부부도 뭐 수없이 다퉜죠. 눈물 나게 했다니까. 근데 저기는 싸운 적이 없대요. 그래도요, 김수환 집사가 정은아 집사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정은아 집사가 김수환 집사를 사랑할 때 여기 싸운 적이 없다니까 거기 예를 들어준 거야. 그냥 이렇게 들어줘야지 못하겠어 그냥. 내가 이상해요. 어쨌거나 비정상적이야. 싸우는 게 정상이야. 일부러 싸우지 마세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저보다 선배분들 왜 싸운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싸우는 것 같아요? 부인이 못나서요? 남편이 못나서요? 그럼 애초에 결혼을 왜 했어요? 예쁘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잘해줄 것 같고 멋져 보였으니까는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여기 80세 어르신 분들은 뭐 그냥 옛날엔 남자들이 이렇게 사모님들 낚아챘다고. 여기 권사님 맞아, 이육수 권사님도 낚아챘다고 그랬나? 임창희 권사님이야? 누가 그랬는데? 효도관광 갔을 때 낚아채 가지고선
엉겹결에 이제 거사를 치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분들도 계셔요. 정말 우리 윗세대는. 지금 세대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왜 싸울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바라는 것인데 그게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옥이를 사랑만 하잖아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현옥이가 좀 발도 좀 닦아줬으면 좋겠고, 귀도 파줬으면 좋겠고, 눈썹도 좀 이렇게 다듬어줬으면 좋겠고, 머리도 감겨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심들이 이제 대접받고자 하는 이 욕심들이 발생되어지면, 그렇게 그런 욕심들이 생겨지는데, 아니 눈썹은 다듬어 주는데 발은 안 닦아 주네. 그러면 벌써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저도 발 안 맡겨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양말 좀 뒤집어 좀 안 하고 좀 저 똑바로 벗어 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 주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치약을 좀 뒤부터 좀 짰으면 좋겠는데 꼭 중간부터 이렇게 짜는 게,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주니까는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무슨 거국적인 뭐 대단한 나라를 살리자고 싸우지 않아요. 생긴 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요. 생긴 거 이미 뭐 결혼할 때 이미 다 봤는데 뭘. 내가 바라는 그 욕심, 이기적인 마음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급 레벨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삐질 때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삐지죠, 막.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께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삐진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이걸로 삐진 사람 아무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목사님은 새 가족들만 좋아하시고, 뭐 맨날 퍼주면 뭐해? 나는 안 퍼주는데. 다른 사람들 밥 그렇게 잘 사주시다면 나는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네. 나는 안 좋아하시네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시험 드는 사람 다 그거예요. 제가 인간론은 제가 누구한테도 안 질 것 같아요. 저는 인간에 대해서는 정말 30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봤는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거 아세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시험 드는 이유는 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이유 말고 다른 것으로 교회 생활하다 시험 든 사람 정말 얘기해 줘봐요. 내가 다음 설교 때 사용 좀 해보게. 없어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 국회의사들이 저분들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똑같은 이유예요. 지들의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하면 좀 따라오지. 저것들이 다 무시하나? 막. 여러분, 왕도 그 성경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아합 왕이요, 아주 쫄짱붕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막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왕이 이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처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처졌어요?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그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었는데, 오늘 가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좋았어. 자기 왕이거든. 야, 포도원 좀 줘라. 내가 값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나봇이 이건 조상 대대로, 왜냐면 그 지파에게 땅 분배가 됐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상부터 온 거라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거는 뭐 팔고 자시고 이거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우리 지파에 준 땅이에요. 아합이 그날 저녁부터 집에 가가지고 밥 안 먹고 벽을 향해서, 그래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아내가 와가지고, 왜 그래요? 제가 땅 안 주고. 왕이에요, 왕. 왕도 뭐냐면 저 한낱 저 백성 나부랭이가
왕이 달라는데 저게 지금 날 왕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야. 무시하는. 그것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삐진 적이 있잖아요. 예. 뭐 때문에 삐졌어요? 한번 잠깐 내가 10초만 시간 줘볼게요. 뭐 때문에 삐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근데 그 근원적인 마음을 들어가 봐요. 아유, 전부 다 밴댕이 소갈딱지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뭐가 다 일로 빠졌어요 지금? 아직 인간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겠죠. 예배 맨날 빠지고, 이건 어쩌다 한번 나오면 목사 속 박박 긁고, 그리고 오면은 교회 분란 일으키고, 이렇게 애가 목사가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렇게 김치찌개 끓였더니, 아유 김치찌개 뭐 이렇게 진해, 아유 야 뭐 한우 넣었다는데 이거 한우 냄새도 안 난다. 야. 그러면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할까요? 예, 하려고 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쁘면 사랑하고, 능력 있으면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면 사랑합니다. 착하면 사랑하고, 성공하면 사랑하고, 내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충족을 못 시키고 변하면, 내 기대에 어긋나면 그 사랑도 식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정말 조건부 사랑입니다. 자격에 따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진 후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후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후에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더럽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못이 손과 발을 간통했어요. 막 피가 흐릅니다. 호흡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고통이 온몸을 막 감쌉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바로 살려야 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은 여러분,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증명한다, 보여준다, 입증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을 죽음에 내던지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던 거예요. 값싼 감정이 아니라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먼저 이미 베풀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어디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말씀에. 그냥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게 가당합니까? 불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건데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쇠를 손에 쥐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금요일 밤에 여기 와 있는데 한 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1년 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반 됐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양반 됐어요. 모두는 아니에요. 보세요.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이렇게 이 금요일 밤에 이 졸린 눈 막 이제 지금 막 불강력진 걸 참아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 한 해 볼 때 애쓴다. 아유. 지금 하나님 좀 사인 주세요. 그만해라. 그래서 그만하려고요. 원래 4번째까지 오늘 가서 총 8번째로 2번인데 천상 3번은 다음 주도 3가지만 할게요. 마지막에 총정리하고. 박수 치는 거 봐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지금 전도 태신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보내가지고 초청장 보내고 그래서 와서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하나님 사랑을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약간 이거 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지멋대로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왜 너 100일 기도했다고 했냐? 100일이었었냐? 100일이었어요? 그 30 넘었는데 내가 너무 딸처럼 그랬구나. 내 생전에 처음으로 막 100일 동안 그냥 새벽마다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쁠까요? 예뻐요. 예뻐서 이용권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정말 예뻐. 여러분 스스로 절대 좀 가치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은 계속 여러분 가치를 떨어뜨릴 거거든요. 죄책감 가지게 할 것이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은 저는 양반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종자가 아예 달라졌어요. 그냥 좀 좋아졌다가 아니에요. 그냥 종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종자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8가지 열쇠 가운데 3가지를 함께 살폈어요.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이죠. 죄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서 계실까요? 아직 첫 번째 열쇠도 손에 쥐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셨을까요? 복음이 그저 좋은 이야기, 도덕적인 가르침, 종교적 어떤 교회 전통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제 열쇠는 알겠어. 근데 이 열쇠를 들고 문을 안 열고 계실까요? 그냥 열쇠만 들고 계실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적용을 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성경 지식은 많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려지지도 않아요. 열쇠를 들고 문에 넣어서 돌리셔야
이 문이 열려집니다. 복과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문을 여세요. 들어가세요.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십 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쇠 없이 그냥 계속 문만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열쇠들을 손에 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 가운데 놀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사업장에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